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본문을 중심으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한가위 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향교회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고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고 또 2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이 신라 시대 때부터 지내온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큰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자손들은 부모의 기일을 기억하고 부모가 베푸신 은혜를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남긴 업적과 신앙을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며 가족들끼리 친교를 도모하는 시간이 우리가 지키는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기일에 드리는 예배가 추모 예배가 맞습니까? 추도 예배가 맞습니까? 추모가 맞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추도가 맞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 생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기독교에는 추도라는 말이 아니라 추모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추도가 무슨 의미냐면요. 죽은 이를 생각하며 슬퍼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다분히 불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추모라는 말은 뭐냐면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나 부모님이나 조상의 기일 때에 예배 드릴 때에는 추모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입니다. 추모 예배를 드릴 때에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음식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독교 추모 예배는요, 조상 귀신을 불러오는 그러한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만 먹을 수 있도록 간소하게 음식을 차리는 것이 기독교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요즘 많이 바쁘니까 뭐 안 차려도 상관없습니다. 조상들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죽은 귀신을 불러 모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과하게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이나 영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인의 사진을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촛불이나 향을 피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초나 향은 불교 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초를 켜고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절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절하는 문제. 요즘은 많이 그런 것들이 안 하는데 산소나 승화원에 가서 절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추모할 때에도 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십계명 제2계명에 죽은 사람이나 산자를 위해서 그렇게 절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에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불신 가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서 조용히 서서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상식이 있는 가정이라면 절을 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해도 용납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2번, 3번 정도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하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절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요. 추석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모여서 한 신세를 한탄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조상 귀신이요, 명절에 음식 먹으러
그렇게 후손 집에 가보니까 교통체증 때문에 새벽부터 제사 지내고 다 가버렸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음식은 하나도 없고 설거지 끝내고 그냥 물만 마시고 돌아왔대요. 이게 첫 번째 조상 귀신이에요. 두 번째 조상 귀신은 명절에 후손 집에 갔더니 집이 텅 비었더래요. 해외여행 간 거예요. 해외여행. 세 번째 조상 귀신은 차례상을 잘 받긴 했는데 인터넷으로 홈쇼핑에서 다 음식을 시켜가지고 다 상한 음식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돌아왔대요. 네 번째 조상 귀신은 후손 집에 아예 가지도 않았대요. 요즘은 영상으로 제사를 지낸대요. 각 가정에서. 그리고 끝낸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명절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저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가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손조들은 이미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앞에 둘러앉아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은총이자 특권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되는 혼인제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제도이자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작은 에덴 동산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이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동산은 울타리예요. 기쁨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것. 우리의 가정이 작은 에덴 동산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기쁨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건강하면요,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와 우리 나라가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요, 공격 대상 1호가 우리의 가정이고 그 다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럼에도 로마가 멸망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은 돈과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로마가 망한 것입니다. 로마의 한 철학자가 로마 가정들의 붕괴와 함께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여, 로마의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로마의 가정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며 한탄하는 모습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 역시 가정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정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가정이 어떻게 폐지되고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대요.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대가족을 이루는 가정이었고요. 한 집은 젊은 부부 2명만 그렇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가족에서는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더래요. 항상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나요. 한 번도 시끄러운 소리, 큰 소리가 나지 않대요. 근데 젊은 부부가 사는 가정은요, 싸울 일이 잦아서 서로에게 큰 소리를 많이 내더래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궁금해가지고 대가족을 방문해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자주 싸우는데 당신 가정은 대가족을 이루는데도 어떻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두 분은 모두 훌륭하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가 바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이 됩니까? 훌륭하기 때문에 서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이 대가족은요, 바보들만 있기 때문에 허허실실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가족에 사는 남편이 그 젊은 부부에게 오늘 하루 있었던 그 일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가다가 식탁에 있는 물컵을 엎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어머니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대요. 물컵을 엎질렀으니까. 그랬더니 아내가 와서는요, 오히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요. 내가 생각 없이 물컵을 그 자리에 놨네요. 미안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시어머니가 와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미안하다. 내가 그 물컵을 봤는데도 치우지 않았구나. 내가 더 미안하구나. 이러니 싸울 일이 있어요? 싸울 일이 없죠. 이렇게 서로가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울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후로 젊은 부부가요, 그 대가족의 사는 모습을 본받아서 서로 바보가 되어서 화목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많은 곳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 탓을 한다는 거예요. 남 탓.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이 뭐냐면요, 남 탓하는 거였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왜 금기를 깼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해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와는 뭐라고 해요? 뱀 때문입니다.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그 사과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렇게 서로 남 탓을 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에서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오를 외침으로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 말합니다.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에요. 성경에 옥중서신이 4권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편지예요. 이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저 멀리서도 쓸 것을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은 추운 곳이잖아요. 쓸 것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런데도 저 멀리서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필요를 공급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감사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가 빌립보서라는 성경이 된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곳이에요. 바울이 드로아는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봐요. 저 유럽 땅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므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최초로 유럽 땅을 밟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럽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자주장사 누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기도와 물질을 보내는 선교를 쉬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전도까지 해외를 누비면서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빌립보 교회만큼은요, 끝까지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기도와 물질을 보내는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7가지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도우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라.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주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렇게 7가지 권면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이 7가지 명령은 주 안에서 행할 때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환대를 받고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들 교회 오면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해 줍니까? 환대하고. 지난 효도관광 때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고맙대요. 그리고 행복했대요. 자식들도 그렇게까지 섬겨주지 않는데 늙은 우리를 이렇게 섬겨줘서 고맙다고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을 해요. 교회에서 새벽마다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신방 가고 구제하고 섬겨주는 일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의 몸속에서 매주 크고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결과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암세포를 죽이는 면역체계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면역체계 때문에 암세포가 체내에서 사라지게 된대요. 반대로 근심이나 스트레스 등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암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영권과 물권과 건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기쁨의 조건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의 중심 말씀이에요. 기쁨의 첫 번째 조건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라는 단어가 원어상 무슨 의미냐면요,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이 한 가지 생각만 해야 되는데 5만 가지 상상을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심리조사 연구기관에서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 일의 40%는요, 없는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없는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30%는요, 지난 일을 걱정해요. 이미 지나간 거 걱정해서 보여요. 그죠? 12%는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을 한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이런 일 걱정을 많이 해요.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10%는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단 8%만이 어쩔 수 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걱정.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단 8%만이 100가지 중에 8개만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염려라는 단어가 365번이나 나와요. 365번. 그만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 되듯이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성경은 8%의 염려도 없는 100% 행복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J.C. 페니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사람이에요. 페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심한 재정난으로 부도가 나가지고요. 자살을 결심을 했어요.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미시간주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돼가지고요. 하루하루를 낭만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어요. 어느 아침 찬송소리가 흘러나와가지고 그 찬송소리를 쫓아 나아가 보니까요. 어떤 모임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회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가가 뭐냐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할까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부르는 동안 페니가요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찬송에 힘을 얻어서 이제 격리병원을 나서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후로 페니는요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미국 최초로 백화점을 경영하면서 하나님께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찰스 메이스라는 의사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염려에 대해서 염려가 우리의 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한 거예요. 염려는 혈액순환과 심장기능과 각종 분비샘, 모든 신경 조직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죽었다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지만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은 많았습니다. 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신경성 위염이나 신경성 장염 등의 질병들이 염려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이유 또한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낸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생의 염려가 신앙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두 번째 조건은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 오직이에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오직입니다. only예요, only. 오직이라는 말은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고전적인 찬양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겠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호소겠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집을 나설 때에도, 직장이나 가정에서 일할 때에도, 밥을 먹을 때나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그 불편한 마음이 다 녹아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승패는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세 번째 조건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4장 6절에서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감사는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끼친 분에게 드리는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요, 얼굴에 상처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요. 아버지, 오늘 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났는데 차가 폐차가 됐는데도 저는 이렇게 얼굴에 작은 상처만 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데 아들아, 나는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 나는 나도 오늘 차를 운전했는데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집에 올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감사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일하시다가 손목이 부러졌어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깨달아요. 하루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야 그때서야 깨달아요. 근데요, 우리는 감사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하루하루 평안하게 마무리되매 아무 근심과 걱정이 없을 때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의 세 가지 조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모든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간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올해 8월에 세계 최고령 116세 할머니의 장수비결이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8월 달에 116번째 생일을 맞은 할머니가 세계 최장수예요. 이분이요, 영국에 사는데 에델 캐타임이라는 할머니인데요. 1909년도에 출생해가지고요, 지금까지 116년을 살아오신대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딸을 먼저 보내고 손주들과 함께 생일을 맞이했대요.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요. 116세를 살면서 평안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세계 최장수 할머니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데 왜 염려하고 왜 슬퍼하고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하늘의 기쁨을 크고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